지금 여기 질문을 이제 몇 분이 해주셨는데요. 요수아서에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안식의 의미, 안식의 의미와 또 창조의 일곱째 날의 그 안식이 아마 이제 뭐 의미상으로 같은 것이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조의 일곱째 날의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통치,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잡으시고 또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조화롭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한시라도 통치를 멈춰버리면 이 세상은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붙잡고 계신데요.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통치도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그런 우주적인 통치, 우주적인 통치, 섭리, 또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것과 함께 또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이 통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당연히.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붙잡으시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유지되게 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그것을 전제로 하고, 또 여호수아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선택하신 백성,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안에서, 그죠? 시내산에서 이렇게 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했는데, 법궤 안에 그 계명이 이제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명을 중심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런 어떤 또 특별한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정도로 우리 한전수사님께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사사기로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3페이지에 보시면 사사기에 대한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조금 해놨는데요.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정복 1세대죠, 그죠? 정복 1세대가 죽고 난 다음부터 왕정 도입 때까지 그 시대,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기간을 이렇게 대략 250년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거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 시대 이전까지로, 사무엘은 어쨌든 사무엘서로 넘어오잖아요, 그죠? 사무엘서로 넘어오기 때문에 사무엘 이전까지로 생각을 해서 대략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한 1100년으로 제가 잡았어요. 그러나 이제 엄밀하게 왕권이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요, 1050년경에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되잖아요. 970년에 왕이 되고, 그 이전에 40년 동안 다윗이 이제 그 통치를 했으니까 그게 이제 1010년이잖아요. 1010년.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시기는 1010년으로 볼 수 있고, 다윗 이전에 사울이잖아요. 그죠? 사울은 또 40년 통치했거든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이제 보면은.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때가 1050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1050년경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1350년 정도부터 1050년 정도까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을 제외하면 그저 한 1100년 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간에 다루어진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또 신학적 관점에서,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제 전해주는 그런 책이 사사기겠죠. 여러분들 그 사사기의 역사적 배경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사사기의 역사적 배경에 보면, 이 사사기를 열면은 이 정복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받죠, 그죠?
먼저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성공적인 정복 전쟁을 소개하는 듯 하더니 아직도 몰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많이 남아 있구나. 또 그런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성경 읽는 독자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또 학자들 사이에도 디베이트가 많습니다. 왜 여호수아의 내용과 사사기의 내용이 이렇게 다르냐? 그렇게 이제 디베이트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 문제는 제가 벌써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강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여호수아서도 가만히 읽어보면 여호수아서도 정복 전쟁이 다 종결된 것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정복 전쟁이 장기화되었다라고 그런 어떤 것을 알려주는 기록들도 여호수아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이 종결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부분은 말이죠. 일종의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초기 정복 전쟁이 성공적이었다, 그죠? 여호수아가 이끈 초기 정복 전쟁이 성공적이었다. 제가 완결과 미결 그 속에 이미 뭐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 사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복전쟁의 전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의 전체 내용과 사사기의 내용을 다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잘 파악해 볼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사기의 연대 문제. 사사기의 연대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기가 커버하는 그런 시기는 뭐 300년에서 250년 그 정도 기간이잖아요, 그죠? 300년에서 250년 뭐 그런 기간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게 많은 연대기적인 언급들이 나오거든요. 뭐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통치 기간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다 합쳐보면 숫자가 대략 410년이 나와요. 410년.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좀 잘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좀 어색해 보이잖아요. 불일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했을 때 사사기에 기록되는 모든 연대기들을 그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서 순서대로 나열해서 합산하면 연대가 나는 그런 건 아니고, 그죠? 직선적인 연대 기록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사사들 사이에 어떤 그 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사사기 10장 6절로 8절 등등에 보면은 입다와 삼손의 기간도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당연히 삼손과 사무엘 사이에도 겹치는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하여튼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사사들의 활동 시간과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사사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사사로서 활동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이 기간이 겹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의 구조로 넘어가서 먼저 사사기는 3부 구조로 되어 있다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부 구조.
제1부는 이 교향곡에 많이들 비유를 하더라고요. 교향곡. 1부는 기본적인 주제들을 소개하는 서곡, 그렇죠? 일종의 프렐류드라고 그럴까요? 서곡.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서곡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2부는 뭐냐? 주제들을 전개 발전시키는 변주곡들, 그렇죠? 그게 이제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3부는 전체를 특징 지우고 종결 짓는 코다. 그러니까 그 서곡과 변주곡들과 마지막 코다. 이렇게 이제 교향곡에 빗대어서 사사기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 3부 구조는 그쵸, 맞죠, 그죠? 이 3부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사실은 그 일부 이렇게 서곡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보면은 사사들의 활동은 소개되지 않거든요. 소개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다 이 부분에 가서도 보면은 거기에 사사들의 활동은 소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곡과 코다 부분에 이 부분이 일치가 되는 부분이죠, 그죠? 이제 사사들의 활동은 주로 이 중간에 변주곡 부분에 이제 사사들의 활동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이 기본적인 3부 구조라는 틀 속에서요, 틀 속에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구조 파악을 해보면, 먼저 이 사사기는 말이죠, 도입부와 결론부를 갖는 책인데,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랬는데, 사사기도 역시 도입부와 결론부를 갖는 그런 책이에요. 아까 이제 서곡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도입부가 되겠고, 그쵸? 코다 했는데, 그 코다 부분이 사실 결론부다, 이렇게 뭐 같은 말인데요. 근데 이 도입부를 보면 도입부가 이중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중적이냐?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여호수아의 죽음이 2번 언급된다라는 거예요. 그 특이하죠,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사사기가 시작했으면 그러면 쭉 가면 되잖아요. 쭉 가면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이렇게 쭉 가다가 중간쯤에 2장 6절 후반부죠, 그죠? 2장 6절 후반부에 다시 여호수아의 죽음이 또다시 언급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사사기의 기록자는 지금 이중적인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중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이중적인 도입은 뭘 말해주겠습니까? 뭘 말해줄까요? 그것은 이 사사기가 말이죠, 연대기적 순서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연대기적 순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사기는 이 주제의 전개에 오히려 더 초점을 두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책의 독특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이게 노래인지 아니면 내러티브인지 그 구분은 최소한 하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뭐 동화인지 신문사설인지, 뭐 신문사설을 읽으면서 동화책을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화를 읽으면서 신문사설을 읽으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장르를 분명히 파악을 하고, 글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사사기도 반드시 연대기적 순서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주제에 오히려 주제의 전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사기 1장 8절로 15절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1장 8절로 15절에 나타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 19절에 나타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온니엘이 이제 이렇게 그 온니엘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온니엘과 악사. 이제 갈렙의 사위 온니엘.
그 얘기인데, 그 얘기는 사실은 그 여호수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때가 아닙니까? 그때 일이거든요. 근데 사사기는 이게,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라고 죽은 시점을 밝히고, 나서 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그 온니엘의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록의 성격을 오해하게 되면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 연대기적 순서를 충실하게 따르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도 주제를 부각시키고 주제를 전개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도입부가 이중적이라고 그랬는데요. 도입부가 이중적이라고 그랬는데, 먼저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부분이 이제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 이 단락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사회 정치적인 쇠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쇠퇴해 갔느냐, 그것을 그 주제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죠, 그죠? 역사적 사건들을 적절하게 선별하고 배열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이스라엘의 사회 정치적인 쇠퇴의 모습들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 저자는 지금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연대기적으로 순서 있게 역사 기록자처럼 그렇게 오늘날 역사 기록자처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적인 역사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사회 정치적으로 쇠퇴해가는 시대냐, 그 주제를 부각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이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내용들을 이 선별해서 사사기 기록자는 기록을 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지도자가 언급되지 않는 것. 지도자의 부재는 다가올 혼란을 예견케 한다. 여러분들 사사기에 이제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혼란된 형편이죠, 그죠? 각자 왕 노릇하는 시대,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정복 전쟁, 남아 있는 정복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때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역할을 하죠, 그죠?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이 유다 지파, 이제 땅 분배 단락에서도 유다 지파가 굉장히 강조됐잖아요, 그죠? 가장 많은 관심을 이제 이렇게 거기에 유다 지파에게 돌려지고 있는데, 이 사사기에도 보면은 처음에도 이 유다 지파가 앞장서는 장면이 나오고요. 사사기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서도 유다 지파가 전체의 리더가 되는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요. 이것은 이제 당연히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 왕가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이제 정복 전쟁을 펼치는데, 뭐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 블레셋 지역 이런 것들을 정복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그 강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런 정복 전쟁을 펼쳐 나가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성공 나가다가 다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죠. 실패가 나타나요. 실패.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공 나가다가 실패가 나타나요. 어디에 실패가 나타나느냐? 1장 19절이죠.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실패가 나타나잖아요. 실패가. 이런 실패가 매우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로 넘어가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가는 여부서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일이 언급되고 있다. 이게 의도적입니다. 왜 이런 실패의 기록이 언급되느냐? 의도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로 26절로 넘어가면요, 단순히 실패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는 모습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밑에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22절로 26절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서 타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이고요. 또 27절로 36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정치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것을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독자들이 말이죠. 아주 close reading, 아주 주의 깊게, 그죠? 아주 면밀하게 읽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읽어버리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제 이런 점들을, 이렇게, 그죠? 이게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하더니, 그 다음에 실패가 언급되고, 실패가 언급되는 듯 하더니, 다음에는 타협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그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쭉 발전되어 나가다가 27절로 36절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것을 또 이제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 그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되죠? 다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죠? 다 진멸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를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지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된 사실을 또 묘사해요. 그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느냐? 아모리 사람의 지계. 이스라엘 사람의 지계가 아니고 아모리 사람의 지계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여러분들 내러티브가 이렇게 아주 미묘하게, 내러티브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뭘 나타내느냐? 바로 이 단락, 그렇죠? 이 단락이 이스라엘의 사회 정치적인 쇠퇴의 과정, 쇠퇴의 과정을 묘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단락 끝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복임에서, 그죠? 복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어떤 이제 그 쇠퇴의 과정을 이렇게 하나의 쇠퇴의 과정의 그 클라이맥스로서, 쇠퇴의 과정의 클라이맥스로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단락이 끝이 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끝이 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요, 3장 6절까지에는, 이제 두 번째 그 도입 부분입니다. 두 번째 도입 부분. 그죠? 거기에 주제는 뭐냐면은 이 정치적, 사회적 쇠퇴의 원인이 뭐냐? 그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죠?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07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가나안의 어떤 우상들 아닙니까? 가나안의 우상들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여호수아서에서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사사기에서 발전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바알들을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십계명의 제1, 2, 3계명 그것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죠? 그런 문제점을 지금 노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바알 종교는 뭐 여러분들 풍요의 종교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고, 풍요, 황금 만는주의, 오늘날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자면 맘모니즘이죠, 그죠? 맘모니즘의 구약적인 용어로 한다면 이제 바알 숭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했는데요. 이 아스다롯은 특별히 이제 이렇게 풍요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어떤 성적인 타락과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가리드에서 이 고고학의 발굴에 따르면요, 우가리드에서 이 아스다롯 여신의 그 어떤 모습이 발견됐는데, 그게 보면은 긴 머리에 벗은 몸을 한 여인의 모습, 이렇게 이제 아스다롯이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여신을 숭배하는 성소에서는요, 소위 신성한 매음행위, 그죠? 뭐 매음행위가 뭘 신성하겠어요? 아주 저급하고 타락한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신전 매음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신전 매음행위가 뭐냐 하면요, 하늘의 신 바알과 풍요의 여신 아스다롯의 성적인 결합, 그죠? 바알과 아스다롯의 뭡니까?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어떤 성적인 결합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바로 이 세상에 풍요를 가져온다. 이런 어떤 소위 신화적인 사고, 그죠? 이런 어떤 그 우상 숭배적인 사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 가나안의 종교에 매우 유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세상의 어떤 그 형편에 유혹을 받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세태가 올 수밖에 없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실패하고 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풍요, 이 세상의 어떤 성적인 타락, 이런 어떤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 결과는 이 세상에 지배당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조롱을 당하게 되고 그런 어떤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교회가 세속화될 때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본보기로서 보여주는 그런 책이 사사기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경성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그런 책이 사사기겠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쫓고 또 이런 어떤 타락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서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의 모든 대적에게 파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사사기의 도입부입니다. 그죠? 사사기의 도입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회 정치적인 세태, 그리고 그 원인으로서 종교적인 타락,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의 결미 부분, 그죠? 종결부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이에요. 21장입니다. 여기도 보면 재밌는 것은요, 여기도 보면은 똑같은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어요.
정치적 타협의 문제와 종교적 타락의 문제가 사사기의 마지막 단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사기의 도입부와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역순입니다. 역순. 그죠? 앞에서는 정치적 쇠퇴, 종교적 타락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역순이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적 타락이 먼저 언급되고 정치적 혼란상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아주 그 교차 구조식으로, 그죠? 도입부와 결론부가 교차 구조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그럼 먼저 이제 종교적인 타락의 문제가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사기 17장에 가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등장하는 방식이 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충격적이기도 해요. 미가에게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립니다. 은 1100달란트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1100달란트를 잊어버리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막 저주를 합니다. 저주. 그러니까 저주를 왜 합니까? 그 돈 훔쳐간 사람 들으라고 한 저주일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미가가 말이죠. 그 어머니 아들 아닙니까? 미가가 어머니 제게 그 1100달란트가 있습니다. 하고 그 아들 미가가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자, 그리고 그 돈을 받은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1100달란트를 돌려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200달란트를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 담요로 줘요. 그 아들에게 담요로. 이 신상을 가지고 너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너가 축복을 받을 거다. 이러면서 해주는 거예요. 다 거두절미하고 여기에서는요, 지금 돈 문제가 전면에 부상되는 거예요. 바알 숭배의 문제가 여기는 은달란트로 등장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라고 한 사람의 집안 속에 이 돈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돈 문제가 나중에 뭘로 귀착이 됩니까? 신상을 만드는 문제로 귀착이 되고 있고, 그 신상을 통해서 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아마 그 축복이었겠죠. 그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뭘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가 하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돈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뭐 돈을 훔치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기도 하고 돈 때문에 서로 저주를 하기도 하고 또 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신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사사기의 어떤 종교적인 황금 만능주의가 된 어떤 종교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돈으로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드는데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미가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 유다 지파에서 쪽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거기 오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인을 자기 집안에 어떻게 해요? 자기 집안에 소위 그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고용을 하는 장면도 매우 흥미로워요. 어떻게 고용을 하는가 하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1년에 은 10개를 주고 의복 한 벌을 주고 먹을 것을 주겠다. 다 물질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제안을 하고 하니까 이 레위 제사장이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하고 그 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혼합주의 종교 행위 아닙니까? 그죠? 혼합주의 종교 행위를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종교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는가. 제사장들이 얼마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그런 어떤 종교 행위를 했는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나중에 여기 누가 찾아옵니까? 나중에 이 집에, 이 미가 집에 단지파가 찾아와요. 단지파가 찾아와서 이 집에 신상이 있고 레위인 제사장이 있다라는 걸 알고 단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우상 숭배 도구들을 빼앗아가요. 그죠?
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참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이지만 말이죠.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 목적이 더 심각해요. 이 우상숭배의 우상을 가지고 단지파도 뭡니까? 단지파조차도 우상숭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목적을 여기에서 이제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단지파에서 이 미가 집에 있던 그 레위인을 데려가는 걸 과정을 보면요, 저는 꼭 이렇게 대기업에서 아주 중소기업, 아주 소기업에 일하는 사람을 스카우트해가는 장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건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하면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가 작은 한 가정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게 나으냐? 우리처럼 이렇게 큰 한 지파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게 나으냐? 그렇게 제안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데 성경 저자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레위인 제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레위인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사사기 18장 20절에 보면요, 그 스카웃 제안을 듣고 이 레위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에 기뻐하여. 여러분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네. 당신들이 왜 이렇게 불의한 짓을 하냐, 뭐 이렇게 꾸짖어도 시원찮을 그런 판인데,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레위인 제사장은 얼마나 세속적이었는지, 얼마나 이렇게 물질적인 욕심과 또 세상의 명예와 이런 것에 욕심이 많았는지 이런 제안을 듣고 마음에 기뻐하여서 이 단지파를 따라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것이 사사 시대의 그 어떤 타락된 형편, 종교적인 타락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교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사사기의 이런 어떤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잘 비춰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의 동기열부인 두 번째 부분에 가서 보면 여기에는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아주 끔찍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죠? 여기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꼭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죠? 레위인이 자기 이제 첩을 데리고 이 베냐민 지파 땅에 들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갖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일이 그곳에서 벌어지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결국 번지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내란이 일어납니다. 내란이 일어나서 그걸 우리는 이제 시민전쟁이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끼리 싸워요. 지금 이게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는 것도 시원찮은데 지금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오면은 이런 이스라엘 사회가 어느 정도로 부패해졌느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패해져 버렸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서로 죽이려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사사시대가 그런 모습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사회적인, 정치적인 혼란상, 그죠? 지파들끼리 분열해서 막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사사기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사기는 이중 주제로 도입하고 이중 주제로 종결 맺습니다. 그죠? 정치적인 쇠퇴와 종교적인 타락. 이 이중 주제로 시작하고 이중 주제로 종결을 맺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 돌리느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아마 이 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왕을 내다보는 것 같아요. 다윗왕, 그죠? 다윗왕이 등장하면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다윗 솔로몬 시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등장해서 백성을 다스리게 될 때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사사기 시대의 상황은 그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109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109페이지에 넘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D.W. 구딩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체 구조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도입부와 결론부를 설명드렸는데요. 그 도입부와 결론부를 전제로 하고, 그죠? 그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전체 구조를 이 D.W. 구딩이 이렇게 잘 설명을 이렇게 사사기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카이에스틱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저는 이걸 보면서 아주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 사사기의 구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역시 그 A, B 정치 종교, B-A- 종교 정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게 이 전체 교차 구조의 가장 가운데 부분이 기도원 단락이죠, 기도원. 그죠? F로 돼 있는 기도원 단락인데, 그 기도원 단락에도 보면은 교차 구조로 돼 있죠, 그죠? A, B, B-A- 이렇게 기도원 단락에도 가장 중심부에서 교차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A는 우상에 대항하는 종교적인 문제이고, B는 적과의 싸움, 어떻게 보면 정치 군사적인 영역이죠, 그죠? 그렇게 돼 있고, B-는 자기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는 역시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A-는 우상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문제, 그렇죠? 이렇게 기도원 단락에서는 정치, 종교, 종교, 정치, 종교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나름의 교차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사기 전체가 아주 정교하게, 그렇죠?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딩의 구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사사기는 전체로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통일된 구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는 흔히 이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범죄하고 또 심판을 당하고 심판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들어주시는. 그러니까 범죄, 심판, 간구, 구원,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게 특징이죠, 사사기, 그죠?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런 패턴이 단순히 반복되지 않고요. 단순히 반복되지 않고 그것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점점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그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가리켜서 우리는 하향적 나선형 구조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사기가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하향적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잘 정리를 해 두셔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또 좋은 그런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 이제 이 사사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룻기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여기 질문이 조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사사기 1장은 온니엘의 이야기 말고는 모두 실패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분명히 처음에 보면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이렇게 성공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긴 해요. 그리고 또 시므온 지파와 함께 공격한 것을 불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형제들끼리 우리 가나안 정복할 때도 봤잖아요, 그죠?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 반이 함께 이렇게 전쟁에서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같이 이렇게 정복 전쟁에 나섰다고 해서 이것을 문제 삼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사기는 성공의 이야기로 출발해서 점점 이제 실패와 또 이렇게 잘못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스다롯 숭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보면 21절에 카데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신전창녀입니다. 유다가 신전창녀인 줄 알고서도 그랬다는 건 유다가 그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방 종교 문화에 노출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어느 정도 했다고 봐도 될지요. 지금 그 창세기 유다 이제 내러티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신전 창녀인 줄 알면서도 그랬다. 근데 이제 이 다말이 이 크데샤, 그죠? 크데샤의 모습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어떤 그 행위를 하는 여인이구나. 그런 복장을 갖추고 나타났었겠죠, 그죠? 그랬는데 그 유다의 행위를 꼭 종교적인 의미까지 부여할 필요는 있겠나 싶어요. 다말이 말이죠. 다말이 그렇게 변장을 했다 할지라도, 유다는 아마 단순히 어떤 성적인 목적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이미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자기 아내가 이렇게,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기 아내가 다 이제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유다는 어떤 종교적인 목적이 전혀 아니고 다만 어떤 그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어떤 성적인 부정행위, 그런 정도로 소개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크데샤라는 용어가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유다까지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게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